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의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도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로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었죠? 465장. 기억을 이렇게 잘 하십니까? 찬송 후렴 가사에 보면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광의 기약이 언제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광의 기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란 말 자체가 바라보는 바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영광의 기약의 내용이 언제나 자기 마음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것이 소망이 된 사람은 현재의 괴로운 형편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내 영광의 기약은 무엇인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예레미야는 정말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였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이 침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잡혀갈 바로 직전 상황. 자기 자신만이라도 자유몸이 되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기 자신도 지금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그 당시 그 민족의 상황을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입니다. 제왕, 아주 잔인하고 흉포했던 왕. 때 2절에 보시면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어디에 갇혔다고요?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를 해놓고 예레미야, 자기 민족의 유일한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었던 예레미야조차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너무 암담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 내용인즉 원래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아나돗 태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숙부의 아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촌이죠. 사촌 하나벨이 이제 얼마 후에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와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땅,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 위에서 살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들이 생계가 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업이라고 하죠. 회사의 기업이 말 아니고 턱이자 기업. 그래서 유업이라고도 하고 몫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분깃이라고도 하는 이 기업은 다름 아닌 땅을 말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으로 나눠받은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아무에게나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땅을 사고 파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그 땅에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만 그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팔았지만 영영이 파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사실상 리스를 주는 것, 임차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신 그 말씀이 내용인즉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네가 사라. 네가 살 권리가 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게 사라. 너무 황당한 제안 아닙니까? 너무 의외의 제안이에요. 우리는 그 의외성을 얼른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군대가 유다 땅을 다 포위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 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땅 주인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의 그 땅은
그 백성이 땅이 아니죠. 그 땅은 바벨론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인 그 땅을 내가 왜 돈 주고 사는가?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이 땅이 이제는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예레미야 생각에 하나멜 땅도 아니고 나 예레미야 땅도 아니고 유다 나라 땅도 아니고, 이건 다 이제 바벨론 땅이 될 것인데, 아니 남의 땅을 놓고 무슨 사고 팔고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멜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할 터인데 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라. 증인을 세우고 계약에 서명을 하고 그 매매 증서를 원본과 또 한 번의 카피를 만들어서 인봉된 원본과 인봉되지 않은 사본, 그 두 부를 준비해서 그것을 잘 보관해 놓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실제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멜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일들이 예레미야의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나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 황당한 제안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거부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니 이 말씀대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세, 하나는 인봉한 매매증서, 또 다른 하나는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 두 부를 취해서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룩, 자기의 서기관이죠, 스크라이브입니다, 바룩에게 부탁을 하기를 14절 15절에 그 매매증서를 바룩에게 부탁하며 바룩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행한 이 매매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땅으로 빼앗겨버린 이 땅이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것이요. 다시 내 민족에게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고 이제는 땅을 되찾은 백성들이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 그것을 다시 사게 될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가 그 기업을 무르고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행위를 예레미야가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그 현실 너머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의 기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hoping against hope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에 반하는 상황에서 그 현실 저 너머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사실은 믿음을 미래에 투영, 프로젝트한 것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근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로마서 4장의 증거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는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없습니다. 땅은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른 많은 백성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성전도 없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 처소도 없이 이 장소 저 장소 전전하면서 옮겨다니면서 무거운 기구들과 음향 시설들 펼쳤다가 다시 또 치웠다가 그걸 반복하기를 얼마나 했어요. 없었었는데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었던 현실에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있도록 놓아두셨기 때문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hoping against hope, 희망에 반하는 희망을 갖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불러다가 있게 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행했던 그 기업을 무르는 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 행위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계약,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지금 시연해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 그것이 바로 다시 땅을 살 수 있는 회복이 영광의 기약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영광의 기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것이 건강의 회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진했던 사업의 번창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던 자녀의 가정을 이루는 일일 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기약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죠.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영광의 기약의 내용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속받은 내가 여전히 죄에 매이고 죄에 치이고 죄에 눌리고 죄와 싸워 패배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뇌하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기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 중요한 두 영광의 기약보다 더 중요한 영광의 기약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도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원과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놓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영광의 궁극적인 기약임과 동시에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약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기약임과 동시에 은혜의 기약인, 즉 우리 소망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 언젠가는 그 영광의 기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받기 잘하고 유혹받기 잘하는 나의 흔들리던 신앙 인격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 변화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그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영광의 기약임과 동시에 은혜의 기약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둘러싼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령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영광의 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책앞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단기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